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1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행위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도 낳지 말라. 첫 번째 내용이고, 16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 세 번째 16장 8절 내용을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런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심판받는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모두가 다 상갓집이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잔치집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의 그런 모습을 세 가지의 그런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읽어본 17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잔불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가득 새겨졌습니까? 죄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른 결과 바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5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뭘 받는다? 5절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그래서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주를 받은 자는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번 무릇 사람을 믿으며, 2번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몇 가지를 잘못됐을 때 저주가 나오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처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믿는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부분 함께 결혼하게 되면 이런 좋은 일을 해주겠다라고 공약들을 많이 하죠. 근데 다 지키던가요? 거의 대부분 못 지키던가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해주고 싶죠. 그러나 능력이 안 돼서 때로는 아주 그냥 그렇죠. 형편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녀들도 내가 끝까지 너를 돌봐주겠다 하는데 사실은 자녀보다 부모님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진 첫 번째 죄악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 그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힘 육신으로 그의 뭘 삼고 힘을 삼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무슨 예수야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지금 예를 든다면 국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겠어요? 바로 자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다 믿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냐면 뭡니까? 육신을 힘으로 삼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 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금융기관에 우리 선배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힘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뭔 문제가 되면은 경찰서에 그때 우리 형님 아는 형님이 거기에 고위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그리고 육신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내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는 이유 중에 마지막은 뭐예요? 마음이, 그럼요,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잠언서 4장 23절 내용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죽고 사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돈 있으면 되지, 권력 있으면 되지,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의지의 대상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육체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는 결국 저주를 받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6절에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6절 보실까요? 그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저주를 받은 자는, 그는 상태가 어떠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비유로 설명하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좋은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죽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광야의 무슨 땅? 간조한 땅. 여기서 간조한 땅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불붙어서 수치된 땅이에요. 불붙어서 뭐 하라고요? 그냥 아예 그냥 수치 타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얼마나 광야에 그 태양빛이 뜨겁던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자체가 사실은 타버린 것 같은데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얼마나 힘들고 주변에 모든 놓여진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기에 사실은 살았는데 탄 나무 마냥 바싹 말아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결국에는 사람 의지하고 육신 의지하고 마음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영혼의 우리 온 전생의 모든 전 삶의 현장 속에서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크게 자리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건건한 땅. 건건한 땅, 이것은 한자어죠. 소금 땅. 혹시 이제 가다 보면은 간척지 있죠? 그러면 간척지 오면 밑에 전부 다 무슨 물이 나오냐면 소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땅은 땅인데 그 속에 식물을 심어도 못 자라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 염기를 뺀 후에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어도 안 되는 땅이에요. 이렇게 국내에서 돈 벌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장사해도 안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심어도 안 나. 그런 내용이 무슨 땅이에요? 건건한 땅.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사람이 살지 않은 땅. 그래서 결국 저주받은 그런 인생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러면 사막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이파리나 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나무는 나무인데 떨기나무에 불과해요. 근데 그 떨기나무도 지금 살았지만 세 가지 표현으로 보니까 간조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한마디로 본다면 죽음과 같은 땅,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크게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육체를 더 의지했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내용은 보나 안 보나 이런 사막에 지금 떨기나무 같은 그런 환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진행한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윤아가 처음 나와가지고 말씀을 암송해 버렸어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갔으면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 안 보나 머지않아 점점 잘 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건 벌써 말씀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7절.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메모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지금.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자면 무슨 학벌이 좋아서 복을 받는 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복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자 딱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또 하나는 여호와를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한다는 것은 강조를 얘기하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끝까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복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붙는 인생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알아듣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다시 그는 뭐예요? 이야, 우리나라는요 뭐 물가나 산이나 그래도 그나마 우거졌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이스라엘 경우에는 완전히 광야하고 물가하고는 천지 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똑같은 나무인데 물가에 심어졌는지 척박한 광야에 심어졌는지 나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건가?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8절 내용을 보면은 첫째, 그는 해서 그는 누가 됩니까? 복 있는, 다른 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는 그 자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설명해야 오르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나무 뿌리를 1차적으로 얘기지만 결국에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강변, 이것은 물이 많은 곳쪽으로 깊이 뿌리가 놓여지는 뻗쳐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고 물은 결국에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 그 삶 자체가 결국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더위가 올라도 뭐 하지 않다? 인생에 더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숨이 막히고 헉헉거리고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나무에게 더위가 온다 그러면은 나무 이파리 말리는 거고 죽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뭐 한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사고 없나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안 당하나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황하고 두렵고 떠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문제를 밟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자가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 능력자를 오늘 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그리고
복을 받는 자요,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자는 설령 무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입이 창청하다. 아주 그냥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이야, 저 나무 멋지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이 결실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가무는 해도 뭐가 없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네요. 시작. 예, 결실이 그치.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행복의 주렁주렁 열매 맺고, 부요의 열매, 건강의 열매, 모든 기쁨의 열매, 이것이 끊지지 않고 계속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게, 이 자가 무슨 자예요? 복이 있는 자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결실은 뭐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자, 저와 여러분, 저주의 자리가 맞습니까? 복의 자리가 맞습니까? 물어보나 안 보나 뭐예요? 복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위에 관계없으며 늘 입이 풍성하고, 해도 걱정이 없고 날마다 결실을 맺는 복의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요거 잠깐 여기에 끼워 놓으시고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조금 확장되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안 따라가. 이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이제 듣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행동을 통해서도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이제 자기가 주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 그 자체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뭐냐 그 말이죠. 이 복이 뭐예요? 2절에 해답이 있어요. 오직이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1번 뭐하고? 그러냐,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그냥 보고 싶은 그 내용이 뭐예요? 즐거워하여. 마치 연애 시절 때 연인을 한 번 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는 또 전화해요. 그잖아요. 할 얘기 한 2-3시간 다 했는데 할 얘기가 또 남았어. 여기 뭐예요? 즐거워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만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주야라고 물싸은다면 꼭
낮과 밤이라는 게 아니라 늘 시간마다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 최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늘 삶의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악한 꾀 이제 더 이상 아웃. 죄인의 길에 가지도 않고 아예 오만한 자리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 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척박한 간조한 광야 같은 땅에 심겨진 나무인데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척박한 곳에 있는 나무를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 행사가 뭐예요? 다 형통하다. 여기서 형통하다 그러면은 아무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원문으로 보면은 돌파예요. 돌파. 뭐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앞서서 싸워서 그 문제를 밟고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적극적인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 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돈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밟고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 자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의 능력에서 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에 17장 18절에 물가에 심긴 나무를 시편 기자는 조금 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에스겔서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조금 더 깊어집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예, 그러면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도대체 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47장 1절에 봤더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쭉 흘렀어요. 거기서 이제 물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며 나옵니다. 3절의 끝에 보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요. 4절의 끝에 보니까 허리에 차고요. 5절 이제 중반절에 보니까 강이 되어서 이제 헤엄칠 그런 어떤 물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간즉 광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아, 강에 나무가 있네요. 그죠?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열매는 결국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소에서 나온 물이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예레미야를 거쳤어요. 시편을 거쳤어요. 에스겔서를 거쳤어요.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을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뭐가 나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나무가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그런 나무처럼 달마다 실과를 맺고 12가지마다 실과를 맺고 잎사귀 자체가 치료하는, 생명을 소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근원지가 봤더니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어린 양이신 예수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지금 물가에 심은 나무를 5군데 찾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했어요?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뭘 흐르랴? 그 생수강이 뭐냐? 39절 봤더니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이 내리는 그런 뿌리가 되어서 늘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실과를 달마다 매번 맺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가지를 살펴봤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육체를 의지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서 광야와 같은 그런 어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삶 자체가 결국에는 간주한 곳, 그리고 건건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척박한 환경, 살았으나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저주받는 환경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이기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결실을 맺는지를 시편 1편, 에스겔서 47편,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복음 7장 36, 3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이 지배되는 그런 삶 자체가 결국에는 복받은 자요, 날마다 결실을 맺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 이제 다시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읽어만 봐도 이해가 돼요. 다시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리고 3번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고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거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난 것보다 더 냄새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겉으로는 천사 흉내를 다 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자요? 근데 이걸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뭘 살피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뭐 하느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시작. 우리 인간들은 행위밖에 몰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막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환경을 당하죠. 딱 믿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의 행동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동기를 판단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음 관리를 해야 되고요. 행동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런 행동이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정직하게 돈을 벌 때 잘 벌린다 1번, 조금 불이한 방법을 쓸 때 잘 벌린다 2번.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눈알아 찔끔 감고 못된 짓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속에서 허락하지 않고, 좀 많은 사람한테 좀 비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겁해지질 않았죠. 속에 있는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직하게 하니까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못 되느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봤더니 돈 버는 일이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불의로 뭐하는 자? 불을 축적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의로 뭐예요? 치부한. 권력 있으니까 좀 빼뜨려서 돈을 벌고요. 대기업이 좀 하청업체를 억눌려가지고 하고요. 갑질해가지고 언제든지 치부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방법은 불의한 방법이다. 그러면 마치 너무 쉽게 무슨 새? 혹시 자고새를 아시는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고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꿩과 같은 메추리과에 속한대요. 근데 이 자고새는 엄청난 모성애가 강해. 그래가지고는 둥지에다가 새끼를 낳잖아요.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부화 기간이 한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고새는 밥도 안 먹고 그냥 둥지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자기 몸을 체온으로 해갖고는 부화시키는 새가 누구냐면은 자고새야. 근데 이 자고새가 조금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면 뻐꾸기 요것들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자기는 21일 동안 이렇게 자기 체온으로 이 새끼가 이렇게 날 때까지 못 있어. 그러니까 머리를 써 얘네들은. 그렇게 해갖고 뭐 하냐면 자고새 품는 그곳에다가 갖고는 자기 알을 거기다가 싹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 자고새는 보면 자기 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자기 아린 양 22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굶고 있어요. 그러면은 21일 되면 저보다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새끼들이 오면은 또 열심히 먹여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랬더니 조금 컸더니 자고새하고 뻐꾸기하고 같아 틀려요. DNA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얘네하고 나하고 다른 애하고 뭐예요? 날라가 버려. 자고새가 마치 불의의 방법으로 치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방법을 택해갖고 돈을 축적하고 이 권력을 악용해갖고 돈을 축적하고 갑질해서 돈을 축적하면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알고 딱 있었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사고 쳐서 날아가 버리고 빚보증해서 날아가 버리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자고새와 같은 모습이다. 이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새끼, 내 알, 내 새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육체 의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막의 그런 뭡니까? 사막의 떨그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자가 돼서 물가에 심기은 나무가 날마다 달마다 가지마다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있다. 그럼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풀, 이끌어주신 그런 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풍성함이 있지, 내가 찾는 풀, 내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 물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한 결실,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믿음의 열매, 행복의 열매, 그런 놀라운 가정의 자녀들의 그런 열매가 끊임없이 열려지는 축복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복과 저주에 나타나는 환경은 너무도 이제 반대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을 받는 자는 뭔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학벌이나 실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은 능력, 실력, 모든 출신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요. 그 자는 바로 이제 물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지속적으로 이제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나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깊은 뿌리를 받아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건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이제 놀라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품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